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선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말과 공식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자들의 이방과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편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는 자는 성령의 그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결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419페이지 4절 6절까지 속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되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이 깨닫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 태어나기 원하오니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말씀은 서문학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상반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을 얻는 건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나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얻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이제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성도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이 구원의 이 단계는 첫째는 회개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지만 한번 구원 얻은 것으로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지속이 되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뜻과 상반되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실족해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계속. 이제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반복된 죄와 회개의 그런 삶을 그런 굴레를 좀 벗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함의 그런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은 무엇을 얻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확보를 해야 마음이 편하고 평안해요. 그런데 영적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뱅이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혜가 임하면은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그러면 가난하지 않아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소모락교회는 신앙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엄청난 물질적인 그런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모락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 스스로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는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걸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결국은 없어질 겁니다. 나도 이 몸뚱아리도 없어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내 집도 내가 의지했던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토지를 자기 것으로 등기를 해놓고 자기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자기 것이 아니죠. 죽으면 상속이 되겠지만 그 자녀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우리는 가고 이 땅은 없어지고 불태워질 것들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울고 불고 싸우고 세르는 때로는 살인까지도 하면서 얻으려고 그럽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은 우리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제일 많이 남는 장사는 어떤 장사냐면요. 다 주고 다 퍼주고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은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걸 붙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건강하고 내는 지금은 젊고 지금은 뭐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은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알 수 있어요. 전임 대통령 때 아주 그냥 세상 말로 힘있고 끝발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다 이제는 법망에 걸려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합니다. 좀 전직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 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은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구속돼가지고 하여튼 법적으로 그때 구속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이 권력에 그 붙어있던 사람들이 하여튼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워요, 여기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저주래, 여기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살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때 내쫓아버렸어요. 누가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영웅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두 분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분 따님 교도소에서 몇 년 살다가 이제 억울한 옥살이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실체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는 그것에 쓸데없는 것에 헛된 것에 올인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최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람들이 좋다 해도 소용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 속에 나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땅에서도 없게 하지 않냐고 채우시고 아름답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배웠던 말씀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보는데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천사가 무슨 천사라고 했어요? 스랍 천사라 했습니다.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인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밑에 있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자기 얼굴 안 내세우고 자기 행동 그런 것들을 숨겼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 다음에 그룹 천사는 날개가 몇이라고 했어요? 4이라고 했습니다. 아래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렸습니다. 스랍 천사는 최고의 천사라고 부르고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누가 하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누가 가까우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 보좌를 이동시키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룹 천사는 성전에 있어서 지성소에 그 법궤 위에 나타난 그 천사도 그룹 천사라고 했어요. 그룹 천사. 그룹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박해하고 어떻게든지 충성 못하게 어떻게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한테 속아서 평생 마귀의 쫄개 노릇하고 마귀가 방해하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에 4얼굴이 있는데 스랍 천사는 한 천사가 얼굴이 4가지 모습이라 했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오전에 첫째는 사자의 모습, 두 번째 송아지 모습, 세 번째 사람 모습, 네 번째 독수리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사면이 사자예요. 전체 사면이 송아지고 전체 사면이 사람이고 전체 사면이 독수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사자같이 담대해야 된다. 왜? 그 안에 계신 세상을 이기신 사망권세와 마귀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스랍 천사의 본 얼굴이 뭐냐면요. 본체 얼굴이 뭐냐면 송아지요. 곧 충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합니다. 충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죽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오늘 말씀 보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니까 생명에 관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의 그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많은 종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도 많고 전 세계도 많아요. 그런 종들이 소원하는 건 천국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산 연연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 여자분은 사모님은 한국 사람이고 남편은 미국에 변호사였던 분인데 목회자였었어요. 이 목사님 사모님 엊그제 저하고 무슨 일이 있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남편이 신장암 4기 말기라고 해요. 다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목사님이 그렇게 평안하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빨리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안 하는데 이 사모님은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목사님은 빨리 가겠다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건 당신 절대보다 나는 외롭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 두려움이 없대요.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날 받아놓고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준비된 사람은 담대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에 와서도 같이 식사하고 같이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올해 82 됐는데 그저 그냥 준비 다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겠대.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내가 병원에서 이 쓸데없이 그 치료를 왜 받느냐고 그냥 자기 발로 나와버렸대. 그냥 그거 항암 치료 안 받는다고. 하나님 데려가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일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독수리는 강한 영권이 필요하다. 공중원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고 시대를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사탄막이 어떤 권세가 있어도 초월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권세 있는 믿음, 그런 영권의 기도,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서 죽도록 충성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는 그러한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 말씀과 즉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으려고 하면 노력할수록 박해가 오게 돼 있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저도 그런 걸 조금 경험해봤지만은 예수님 잘 믿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마귀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떼거지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세상적으로는 복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서머나 교회는 원어로 보면 사르미나예요. 이것은 어떤 걸 뜻하냐면 죽었을 때 시체에 넣는 모략의 얘기예요. 서머나 모략은 향료인데 고급 향료고 썩는 시체 냄새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향료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이 서머나 교회는 죽음의 그런 시련과 환난과 박해와 고통이 다가오는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순교하던 그런 시대의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에 서머나 교회에게 교회 사자는 교회 목사 담임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은 뭡니까? 창조자예요. 마지막은 심판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뜻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처음과 마지막.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왜 서머나교회 말씀을 했냐면은 죽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걱정하는 건 죽을 거 걱정하는데 죽어도 살면 죽을 걸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고 죽어서 그냥 시체로 가는 것 같지만 더 좋은 부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 다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받는 환난 공비 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 내가 부유한 자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들, 오늘날 보면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방해하고 고발하고 죽이고 비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올 건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열흘이 아니에요. 10은 어떤 숫자입니까? 만수의 만수. 하나님이 계획한 어느 시점까지 어느 기간까지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해라. 어떤 것으로? 오늘 2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누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분, 천국의 주인, 인생의 주인,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면 생명의 말을 주겠다. 세상의 생명을 너는 나에게 주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 예수님을 믿는데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 믿어져. 근데 대다수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느 단계냐면은 거의 육적인 축복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육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오늘 낮의 말씀처럼 하늘 보좌에 있는 스라비 천사들의 그 모습을 본 것처럼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이 하늘 천국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소망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 오늘도 제가 오후에 집에 가서 어떤 이걸 하나 봤는데 지옥에 관한 어떤 간증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만 예수님 없이 죽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끔찍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원학교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너는 둘째 싸움과 상관이 없다.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는 죽을지라도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시록 20장에서 4절로 7절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느냐? 예수 믿고 예수 부인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거 부인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거나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는데 옛날 제가 출신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계시록 읽어보니까 왕만 있지 거기에 종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뭔 왕노릇인가 그랬는데 성경의 왕노릇이라는 건 100% 자유를 뜻합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는.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서 느끼는 그런 은혜, 어떤 은혜냐?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사망 권세도 세상의 어떤 혼란도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을 붙들기 때문에 전혀 눈꽃만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가는 곳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은 약해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않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의 의가 눈곱만큼도 없이 자기의 의가 파산된 사람처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그 목표, 초점이 이제 바뀌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신령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누림으로 인해 더 큰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깝다는 증거는 뭐냐면 세상이 자꾸 더 악해지고 있어. 세상이 악해지는데 사람들이 뭘 담대하냐면 악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벼락으로 때려 죽이면은 덜 악할 것 같아요. 아주 못된 놈이 지나가면은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가지고 머리 떨어져서 그냥 죽어서 TV에 나와가지고 오늘 아주 벼락 맞을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해요. 나오면은 사람들이 죄를 좀 두려울 텐데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이 세상은. 그렇게 해서 노아 때도 세상이 너무너무 악한데 세상은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고 별나기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대해서 노아 8식구 딱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불로 다 썰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겠대. 불로 심판한대. 그 심판이 가까운 증거는 세상의 재난과 혼란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세계 지금 보면은 푸틴 같은 악한 사람, 시진핑 같은 악한 사람, 김정은 같은 악한 사람이 잘 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을 데려갈 거예요. 지금. 곧 데려갈 것 같아요. 곧 데려가. 그러면 그 데려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악한 사람이 또 나타나. 계속 나타나요. 종말 때는 지금 저 사람보다도 하여튼 수십 배, 수백 배 악한 사람이 적그리스도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세상은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한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불로 심판하고 여기에 남은 자들은 전부 다 부활체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체되고 이 세상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새하늘 새 땅에 이것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늘 천국의 모형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요. 그런데 이 땅이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동안에 지옥에 있는 자는 천년 동안에 지옥의 불못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그들이 사탄 마귀와 그들의 지옥에서 나와요. 아주 잠시 나왔다가 하나님의 불로 그들이 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영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이 끝마치고 이 지옥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는 거 있잖아요. 부활하는데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이에요. 이들이 육체를 입은 그런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그들이 영원한 그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올 때는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해야 되는데 부활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영원한 사망에 빠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종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금년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일꾼으로 영역과 누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금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에 띄게 축복하실 거고
우리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기도로 껴있고 성령의 오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고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물질로 풍요로 만족하지 마시고, 물질의 풍요는 받아야 되는 축복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위험해요. 우리가 없어도 믿음으로 부유한 자에게 삶의 풍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죽기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축복의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져지게 하시고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고 달란트대로 하나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